온 땅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메시아께서 다스리신다.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이다. 장막절은 열방의 가장 큰 기쁨이요 축제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는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왕은 다시 오십니다. 모든 길들은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메시아를 향하여 올라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펼쳐질 그 장막절의 기쁨 가운데 온 땅은 우리의 왕께 경배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상한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집을 떠나는 절기, 추수가 끝났는데 광야를 기억하는 절기, 풍성함을 손에 쥐었는데 초라한 장막 아래로 들어가는 절기. 그렇습니다. 그 절기는 바로 장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7일 동안 너희는 장막에 거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광야에서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기억에 대한 절기입니다. 너희가 살아남은 것은 너희의 힘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땅을 차지한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너희가 집을 가지게 된 것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그래서 장막절은 말합니다. 집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소유보다 은혜가 먼저다. 땅보다 약속이 먼저다. 신명기 16장에서 하나님은 장막절을 지킬 때 아들이나 딸이나 종이나 외인이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장막절의 기쁨은 나 혼자 누리는 기쁨이 결코 아니죠. 문 밖에 있는 사람까지 식탁으로 초대하는 함께 나누는 기쁨인 것입니다. 성경의 장막절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장막절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하나님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 장막을 지으셨습니다. 장막절의 비밀은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서 계셨죠. 그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절기의 마지막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한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장막절은 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이죠. 그리고 추수 후에 다시 비를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절기의 마지막 큰 날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장막절의 중심에 서서 자신이 참된 생수의 근원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성전의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막절의 중심은 메시아입니다. 왕의 통치입니다. 장막절의 완성은 그 메시아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 열방이 왕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은 이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열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친히 나와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은 감람산에 서게 되시고 온 땅의 왕이 되셔서 직접적으로 1000년 동안 메시아는 통치하게 되십니다. 열방은 마침내 장막절 순례에 나서게 되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해마다 올라와 왕께 경배하고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대한 반전입니다. 정복의 욕망으로 오던 나라들이 이제는 왕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메시아 앞에 예루살렘은 열방이 왕께 경배하러 올라오는 중심지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장면을 봅니다. 이사야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많은 백성이 말할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될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서도 말합니다. 이새의 뿌리가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깃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국의 깃발이 아니죠. 인간의 승리를 자랑하는 깃발도 아닙니다. 피로 얼룩진 전쟁의 깃발이 아닙니다. 그 깃발은 메시아께로 모이게 하는 깃발인 것입니다. 흩어진 민족들을 하나의 왕 앞에 부르는 깃발입니다. 이사야 62장에 시온과 예루살렘의 회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으십니다. 버림받은 자라 불리던 시온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불리게 되고 황무지라고 불리던 그 땅은 결혼한 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고 선포하시죠. 이 말씀은 회복된 시온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십니다. 시온을 세상에서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시온 위에 만민을 위한 깃발이 들리게 됩니다. 열방은 그 빛을 봅니다. 왕들은 그 영광을 봅니다. 민족들은 그 길을 향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스가랴 8장도 같은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열방의 사람들은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고 한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회복된 시온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그 빛을 보게 하십니다. 신약의 에베소서 2장은 이 비밀을 더 깊게 열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둘은 경쟁하는 두 백성이 아니라 메시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 안에서 함께 한 몸으로 함께 나아가는 언약이 바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열방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열방이 올라간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든다. 대로를 예비한다. 시온에서 말씀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왕의 통치가 드러난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 이 땅의 길들을 바라볼 때 단지 교통의 수단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왕래하고 일하러 다니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 다니는 어떤 길이 아니란 얘기죠. 그 길들은 장차 메시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다른 이름을 얻게 됩니다. 왕께 경배하러 가는 길이 되고 장막절의 기쁨으로 향하는 길이 되고 열방이 예루살렘을 향해 움직이는 실질적인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의 기도는 왕이 오실 것을 믿고 지금의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적인 순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각 나라와 도시와 항구와 공항과 길 위에 예배자들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메시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중심은 메시아입니다. 장막절은 메시아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장막은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7장의 장막절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스가랴 14장의 장막절은 다시 오실 왕의 직접적인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장차 천년왕국의 장막절은 열방이 왕 앞에서 기뻐하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장막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열방을 메시아께로 불러내신다. 그리고 영원히 그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므로 장막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배의 노래인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구름과 불로, 성막에서는 임재로, 성전에서는 영광으로, 예수님 안에서는 육신으로, 성령 안에서는 생수로 말입니다. 그리고 장차 메시아의 직접 통치 아래서 장막절은 열방에 드리는 예배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열방은 왕께 올라가 전쟁의 북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제국의 깃발보다 메시아 영광이 더 높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각 나라의 언어가 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모든 길에서 온 사람들이 한 왕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장막절의 기쁨이 열방 가운데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메시아께서 다스리신다.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이다. 장막절은 열방의 가장 큰 기쁨이요 축제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는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왕은 다시 오십니다. 모든 길들은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메시아를 향하여 올라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펼쳐질 그 장막절의 기쁨 가운데 온 땅은
우리의 왕께 경배할 것입니다.